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그 눈을 뜨게 하여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자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추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없으면 차가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명과 진리의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 마음은 온갖 악한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요. 근데 이 원인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창세기 27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잘못 키워가지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하는데, 그 원인을 들어가 보니까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악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악한 걸 악한 것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이 빛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그동안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해왔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주의 종 휘페레테스와 주의 증인 마르티스로 살기 위해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부제목인 눈을 뜨게 하여, 이 무슨 뜻일까요? 눈을 뜨게 하여.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탄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탄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니까 회개를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아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원인을 따라 들어가 보면 사탄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걸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나의 겉모습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는 건 결국 사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두 가지를 뜻해요. 첫째,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기업을 얻는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둠의 종이에요. 사탄의 노예예요.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부부예요. 또 그들을 갖다가 수행하고 온 높은 관직의 수행원들이에요. 저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도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5명의 사단장이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 옷 중에서 제일 멋있는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거기 나와 있어요. 또 시중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시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노라 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둠에서 지금 빛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자기가 잘났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멋있는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도, 권세가 있어도,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재물이 많아도, 잘생겼어도,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둠에서 돌아올 수 없어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권세에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기업. 자, 기업을 얻는다니까 나에게 회사 큰 거 하나 주시려는가?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한자로 위의 거예요. 위의 거.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 있죠?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그건 아래 기업이에요. 예? 이건 뭐냐? 위에 있는 이 기업은요, 터기자에다가 사용한 것으로서 무슨 뜻이냐면 유업, 목, 분깃,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클로레스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 상속, 유산 이런 걸 뜻하는 inheritan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우리는 이 무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그러죠. 교회라 그러죠. 자,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는 첫 번째로 무슨 뜻이냐? 이미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는 교회를 뜻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해주신다는 건 뭐냐?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면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을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 예.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의 권력이 더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는 뭐냐?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마저 복을 무엇과 연관짓느냐?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룩하게 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고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된 거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2차 저차 2차 저차에서 자기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걸 거스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20절에 설명하고 있죠.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왔는데 지금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다메섹은 공포의 도가니예요. 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메섹에서 213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끌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가려서, 영적인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으니 나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간단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라.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왔으면 그 돌아온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21절에 나오죠.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헤네카투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라고, 예?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한 것,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간주해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자신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는 저 바울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게다가 총독한테 고발할 때에는 뭐라고까지 모함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 때문이에요. 자, 본문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살해 위협 속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울이 말한 건 간단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것을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증언을 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이 있어요.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고, 게다가 성경이 어때요? 너무 작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약이 없다는 말은 뭣도 없다는 뜻이에요? 구약도 없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나,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거나, 선지자와 모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이 온갖 박해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건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바울이 온갖 박해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걱정 없이 사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이런 고달픈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랬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도 모르죠. 벌써 신앙 버리고서 어디 가서 놀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 다듬어졌다 때가 되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공동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목회 훈련을 거친 뒤 전도자로 부르셔서 3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이 3차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 버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갖다가 5차례나 맞기도 했고요, 각종 위험을 당했고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았고요, 추워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병에 시달리고 있는 약한 사람인데다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초지일관 그 험난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를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거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자, 바울이 3번째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온갖 모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04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로마 군인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말 타는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벨리스 총독이 이제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베스도 총독이 다시 재판을 하다가 뜬금없이 어떻게 했어요? 나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예전부터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가게 될 줄 몰랐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가이사랴에서 2240km나 떨어진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료로 배를 타고 무료로 숙식을 해결하며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 휘페레테스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 마르티스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차 없이 나를 지키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의 비중이 그 문제에 더 많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일을 하는 것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 휘페레테스와 증인 마르티스가 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입버릇처럼 뭐라 그럽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완전하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백이 돼줄게. 응? 내가 너의 백이 돼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백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엘샤다이라 그래요. 엘샤다의 원래 뜻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아니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90세의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결점투성이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충분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주변 사방팔방 다 돌아보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내 백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실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청문회에 모인 사람 중에 제일 초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왔어요. 제복을 입고 왔어요. 관복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하면 참 미소가 나와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백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자기의 백을 삼은 사람들은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자기를 위해서 그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게 온 이 죽음과 대신 싸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내 죽음과 싸워주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20절의 증언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회개에 합당한 일. 자, 여기 나오는 회개하라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예요. 방향만 바꾸면 안 돼요.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을 유대인들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메시아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거든요. 예. 나사렛 예수는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또 가진 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군인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왔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내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천국 가게 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아니요. 부활이 중요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시렵니까? 오늘 이 밤에 기왕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금요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고, 여러분, 내가 기도 좀 잘 못하면 어때요? 기도 좀 더듬으면 어때요? 나는 내 백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네?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약한 거 우리 주님이 잘 아셔요. 그런데 내가 그 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걸 누가 알아줘.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백인 걸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못 줍니다. 예. 제가 오래 살질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내 문제 해결 못 해줘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 해결 못 해줘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백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도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도 믿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것도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아픈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내가 걱정되는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 또 아픈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